오늘은 마음을 다하는 효도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는 효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마음을 다하는 효도가 뭔지 모르면서 하늘 부모님께 효도하겠다, 효도하는 것이 뭔지 알지 못하면서 효도하겠다 하면 이게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알고서 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알고서 하는 효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효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많은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효도가 되겠고, 순종 잘하는 것도 효도가 되겠고, 그렇죠? 또 아버지 어머님 주신 규례와 또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것도 효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많은 효도 중에 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전도라는 이와 같은 사명을 주셨고, 전도가 왜 영예 부모님에게 효도의 어떤 내용이 되는지, 마음을 다하는 효도, 전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이제 한번 알아가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표현으로 하면 무슨 말씀이 됩니까?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뜻이 되겠죠. 자,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즉 효도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육에 대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굉장히 참 중요한 일입니다만, 이 영예 부모님에 대한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왜 첫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르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뭘 다하라고요?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요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몇 번째 계명이라고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첫 계명이라고 이렇게 일러주셨는데, 마태복음 22장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계명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효의 도리를 다하는 것은 영문 성경에는 보면 그레이티스트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 이상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속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와 같은 표현을 주셨고, 마태복음 22장에서는 부모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되 건성건성하는 것이 아니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이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어뜸되고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옛날 그 효자 얘기 잘 아시죠? 부모님이 그 병이 들어서 오늘 내일 하는데 과거에 드셨던 그 딸기 생각이 나셨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옆에서 그 참 병 시중을 들다가 보니까 아들에게 딸기를 먹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겨울에 요즘 같으면 뭐 하우스 재배가 있기 때문에 딸기를 구입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옛날 그 시절에는 겨울에 딸기를 구한다는 것은 이건 뭐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겨울철에 어떤 그 영하로 내려가는 날씨에 딸기가 자라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님이 그걸 원했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거라면 불가능한 곳에도 달려갔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효도였습니다. 그건 도저히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 아니겠습니까? 아들아, 딸기가 먹고 싶다. 겨울철에 딸기 얘기를 하시니까
아이고 무슨 소리 하십니까? 지금 겨울철 아닙니까? 어디 가도 그 딸기는 못 구합니다. 이래야 마땅할 것인데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그만큼 존중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밖으로 딸기를 구하러 나가서 이리 찾고 저리 찾고 뭐 다 온 산을 다 뒤지고 들판을 다 헤매도 딸기가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비록 자연의 어떤 이치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디라도 한번 찾아 나서 보자 해서 그래서 나섰던 그 길이었기 때문에 하늘이 감동을 했습니다. 아들의 그 정성을 보고 도저히 겨울철에 얻을 수 없는 그런 딸기를 허락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뭐 그 얘기책에 나오는 내용의 한 대목이긴 합니다만 그만큼 하늘도 그 중심을 보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하늘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있어서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성품을 다하고 성품이 아무리 괄괄한 사람이라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어떤 입장에서는 그 괄괄한 성정도 낮춰야 되겠고 그 말씀을 존귀히 여겨야 되겠고 또 주신 말씀이라면 불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뤄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됩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이 존재만 보더라도 너무나도 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숨쉬고 활동한다는 이 자체만 하더라도 기적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 중심만 보시면 다 이루어 주시고 성취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딸기 대신에 우리 하늘 부모님께서는 뭘 말씀하셨습니까? 잃어버린 자녀들, 그 영혼들을 다 구원시키자. 이와 같은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래서 못하고 나는 또 저런 조건이기 때문에 안 되고 이것보다는 그 안 되는 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길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마음을 써보시고 애를 써보시면 누가 감동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저렇게 효도하려고 하구나. 그러면 거기에 뭐가 열립니까? 다 문이 열리고 열매가 맺혀지고 안 되던 곳에 길들이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늘 부모님께 효의 도를 다해야 되는가?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어떤 수고와 노고를 받으시려고 이렇게 명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 어디에서 살았다고 했습니까? 하늘에서 살았습니다. 욥의 역사는 또 전도서의 내용 속에서도 이 지구가 창조되기 이전부터도 우리의 존재는 존재했다라고 하니까 우리 육신의 어떤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에 대한 어떤 사연이었다는 사실을 욥기서나 또 잠언서 또 전도서 이 내용을 통해서 전부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하늘에서 영광 중에 있어야 될 우리가 왜 이 땅에 왔다고 했습니까? 근본은 하늘나라의 천사였던 우리가 왜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서 한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이 나그네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 땅에 온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10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뜻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이 지상에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삶입니다. 이 땅의 삶 자체가 만족하고 완벽한 그러한 삶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게 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삶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차원의 것입니다. 이 땅은
어쩔 수 없이 늙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사망이라는 마지막 어떤 그 종착역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그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기쁨과 영생과 이러한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는 영원 세세토록 전부 예비하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까지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전부 찾아서 천국이라는 그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근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우리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잃어버려지게 되었을까? 잃어버려지게 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켓에 가더라도 아니면 쇼핑몰에 가더라도 엄마는 자녀의 손을 꼭 잡고 엄마 손 절대 놓으면 안 된다. 한눈 팔지 말라. 멀리 떨어지면 안 된다. 하더라도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다든가 또 먹고 싶은 과자나 음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마음이 혹해서 엄마 손을 놓습니다. 엄마는 또 다른 어떤 물건 찾느라고 집중하고 있는 사이에 아이는 저 멀리 사라져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잃어버려지게 될 때는 잃어버려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복락을 누리던 우리 하늘 가족들이 왜 잃어버려지게 되는 이산 가족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는 성경에서는 죄 때문이라고 명백하게 설명하고 있죠.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이 부른다는 뜻은 찾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죄인들을 찾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결국 하늘나라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잃어버려지게 됐는지 두 구절을 연관지어서 연구하게 될 때 그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이런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 가슴에 와닿았을 때 마음을 하나님께 다할 수 있고 뜻을 다할 수 있고 성품을 다할 수 있고 힘을 다할 수 있죠. 지식적으로만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모든 일들이 자꾸 힘들어집니다. 전도하는 것도 힘들고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것에 어떤 이유가 생기고 원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깨닫는 게 중요하고 깨달아야만 마음을 다하는 효도가 나올 수가 있죠. 그저 효도하는 어떤 행위 자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 감동이 되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하는 이와 같은 것 행동이 될 때 효도입니다. 여러분 효자와 불효자 얘기 다 알고 계시죠? 효자가 어떻게 해서 효자 소리 듣는가 하고 불효자가 배우러 그 집에 가보니까 뭐 아버지보다 일찍 이부자리 속에 속 들어가고 그리고 또 아버지보다 먼저 아버지 신발을 또 신고 불효자의 눈에는 그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효자가 효도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별반 어렵지 않다 싶어서 불효자도 자기 집에 와서 아버지 주무셔야 될 이부자리를 펴놓고 자기가 그 속에 속 들어가서 먼저 누웠습니다. 불효자의 생각에는 그것이 효도라고 느꼈으니까 말이죠. 아버지가 주무시러 방에 왔다가 노발대발했죠. 애비보다 먼저 잠자는 것도 뭐한데 애비 침소에 들어와서 먼저 이렇게 누워있는 이 버릇이 누구한테 배운 버릇이냐고 말이죠. 효자는 그렇게 하니까 효자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는데 불효자는 똑같은 일을 똑같이 했는데 야단만 맞거든요. 이게 아닌가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아버지 신발을 먼저 신고 이제 마당을 이제 왔다 갔다 서성거리니까 아버지가 또 마실을 나가려고 보니까 신발이 없습니다. 가만 보니까 아들이 신고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노발대발 또 하죠. 애비 신발도 못 알아보고 버릇없이 그렇게 그 신발을 신고 왔다 갔다 하는 법이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이 불효자는 하는 것마다 야단을 맞습니다. 효자의 행동과 불효자의 행동은 똑같지만 차이 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불효자도 아마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께 정성을 다하는 어떤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버지도 금방 알아봤을 것입니다. 아, 저 아이가 내가 발이 시릴까 싶어서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 가지고 저렇게 먼저 신발을 신고 있구나. 또 이부자리를 깔아드리고 그 속에 먼저 들어가 있는 것은 내가 그 찬 이불 속에 들어가면 건강을 또 해칠까 싶어서 나를 염려해서 저렇게 해주구나. 마음을 다하는 것은 마음이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한 사람은 효자 소리 듣고 한 사람은 불효자 소리 듣습니다. 이유는 마음을 다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에서 지었던 죄가 얼마나 크나큰 흉악한 죄였는지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금방 답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예, 우리가 하늘에서 지었던 그 죄의 그 대가는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하니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형법적인 어떤 표현으로 말하게 된다면 죄의 삭은 사형입니다. 우리가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짓고 지상에 쫓겨 내려왔습니다. 그랬던 우리 하늘 죄인들입니다. 그런 죄인들에게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해서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하늘아버지 또 희생해 주셨고, 구약의 1500년 그 장관 세월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내용 속에 하늘 어머니 우리 자녀들을 위한 속죄제의 모든 또 희생의 또 제물이 되어주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지난날의 그 모든 역사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지은 죄가 그냥 작은 어떤 조금 실수하는 어떤 죄가 아니라 용서받지 못할 굉장히 그 크나큰 죄를 지었던 것이 우리의 과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미흡다 아니하시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이런 죄인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대신해서 당신의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그 몸을 십자가의 그 희생이라는 이 죽음으로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은 우리 영의 부모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겠다. 너희는 내게 아들과 딸이 될 것이다. 또 갈라디아 4장에는 우리에게는 어머니가 계신다. 아버지 어머니 계시고 우리가 아들과 딸의 어떤 입장이니까 그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또 자녀들로서 부모에게 당연히 효의 도를 다해야 될 이와 같은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크나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짐을 져주시고 우리 대신 우리가 죽어야 할 곳에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셨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마음을 다하는 효가 왜 이 시대에 우리 영의 자녀들에게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이해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자꾸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게 되니까 사단이 주는 그런 어떤 안목들만 자꾸 커지게 됩니다. 자만심과 교만심이 커지고 위치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자꾸 이렇게 커지게 되고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 지식 자랑도 내 용맹함의 자랑도 부함의 자랑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위대한 희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에 대한 이 자랑만이 우리 대신해서 희생하신 하늘 부모님에 대한 속죄의 어떤 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집니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이와 같은 죄를 지은 그 존재가 바로 오늘의 우리들이기 때문에 죄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다 어떤 자가 된다고요?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 보시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 스스로 일컬어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이런 표현을 자주 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를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만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알려주시고 그 죄에서 빨리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이렇게 종용을 하시는데 우리가 죄 없습니다, 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죄 있다라고 가르침을 주신 그 하나님을 오히려 거짓말 하시는 분으로 만드는 결과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늘의 죄인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시고 참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참된 어떤 그 길로 가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요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는 하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즉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하고 이 세상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속죄가 있어야 되겠고 그 죄에 대해서 사함을 입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영원한 천국 고향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늘아버지 오셨고 하늘어머니 오셨습니다. 그 죄를 속해주는 방법이 쉬운 방법이었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비록 고통스럽지만 우리 자녀들을 대신해서 짊어져 주셨습니다. 부모님을 그런 처참한 곳으로 몰아넣은 그런 죄인들이 우리들입니다. 이런 하늘의 영적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도토리 키재기 하는 교만심이 생기고 이 세상에서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잘났고 나는 좋은 대접 받아야 마땅하고 너는 덜한 대접을 받아도 상관없다는 이런 어떤 그 상황이 되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 어머니께서도 늘 우리 자녀들에게 연합하는 모습을 가장 또 기뻐하신다고 하셨고 연합을 하려면 내가 기뻐가지고는 연합이 안 됩니다. 내 좋은 것만 다 하고 내 즐거운 것만 다 해서 연합이 됩니까? 서로가 다 자기 즐거움만 추구하는 어떤 그 관계가 된다면 연합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한쪽은 비워야 됩니다. 양보를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말이에요. 모든 것은 네 먼저 하라 말이죠. 그 나머지 내가 하겠다 말이죠. 아브라함의 그 종들과 롯의 그 종들이 그제서야 이제 평화가 왔습니다.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날마다 만나기만 하면 다투고 싸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서로 좋은 것만 하겠다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위치, 내가 가고 싶은 곳 이런 어떤 생각만 갖다가 보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들에게 연합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양보했습니다. 당연히 삼촌으로서 더 높은 위치에 있어서 모든 것을 먼저 취할 수 있었지만 조카에게 너 먼저 하라. 너가 좋은 것을 취하면 나머지 것을 내가 하겠다. 너가 원치 않는 것은 내가 할 것이고 너가 원하는 것은 너가 가지라 말이지. 결국 롯이 소돔 고모라 땅을 원했죠. 그 지역이 비옥해 보였고 목초지가 잘 조성이 되어 있었고 그 땅을 얻기만 한다면 앞으로의 어떤 그 생애가 어렵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그쪽 지역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반대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택했던 소돔 고모라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불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어떤 비운을 맞이하는 장소가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지난날의 그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의 우리의 어떤 그 입장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이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았다는 이 자체만 가지고도 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고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효도해야 됩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마음을 다하는 이와 같은 효도를 아버지 어머니께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늘 죄를 걸머지고 사는 우리의 그 삶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죄사함 주기 위해서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가 희생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너희들에게 그런 좋은 것을 줄 수가 없구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에게 먼저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당신은 원치 않는 그런 삶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사망으로 몰고 십자가로 몰고 회방과 비방의 어떤 대상으로 몰아놓고 우리는 더 높은 위치, 더 좋은 어떤 여건, 더 좋은 환경, 이런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이 새 언약의 도를 불효자처럼 흉내만 지금 내고 있을 뿐이지 그 마음을 지금 배우지 못한 그런 단계에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고요? 그의 피가 뭡니까? 달리 표현하면 죽으심이죠. 희생이죠. 고난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얻어진 것이 우리 죄사함이었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효도를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마음을 다하는 효도가 왜 전도인지. 전도 쉽습니까, 여러분? 제일 전도를 많이 했던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열매 하나 맺는 것은 해산하는 수고가 없이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전도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올바르게 이해했을 때 딸기를 겨울에 따라다니는 그 효자의 어떤 마음과 같은 그 마음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주시고 막혀있던 담을 헐어주시고 문이 없는 곳에 문을 만들어 주십니다. 흉내만 내는 전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는 효도 차원에서 이루어내는 전도가 될 때 그 어떤 장애물도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십니다. 여리고도 무너뜨려 주시고 홍해 바다도 길을 열어주시고 말이죠. 메마른 사막에 양식이라고는 찾아볼래야 볼 것도 없는 그곳에 양식이 생깁니다. 먹고 싶었던 고기도 생기고, 그리고 물 한 모금 없는 그런 황량한 곳에서 바위가 대신 물을 내줍니다. 마음을 다하는 전도가, 효도가 이루어졌을 때 전부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마음을 다하는 효도가 전도라는 사실은 우리 하늘아버지 희생 속에서 새 언약 유월절 진리를 세워주시고 떡과 포도주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하늘나라 돌아갈 수 있도록 영광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늘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뭘 가장 원하실까? 뭘 가장 바라실까? 생각해 보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어떻게 하면요?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리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더 기뻐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늘나라 의인 99 적은 숫자 아닙니다. 그런데 죄인 하나를 회개시켜서 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늘나라에는 경사가 나고 잔치를 벌이고 야단이 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어떤 전도를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져 버리고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과수원에 열리는 온갖 것 각양각색의 것 과실들
그 다 누가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듯이 우리 영의 열매도 누가 만들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 같으면 좀 더 달콤하고 더 새콤한 사과를 맺으려무나 말이죠. 정성을 보니까 그 정성이 거기에 합당하는 어떤 정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를 못 하셔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죄사함 받은 그 은혜에 누가 얼마나 더 감사하고 올바르게 그 뜻을 깨닫고서 있는가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 부모님께 지은 그 패역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죄인데 그 패역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고 피조물들에게 조롱과 희롱을 또 멸시를 당하시고 이 땅까지 오셔서 그런 수고로움 결단코 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시면 하늘나라에서 세세토록 영광 받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의 옷을 입고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그런 괴로운 인생의 길을 왜 걸어가십니까? 인생의 옷을 입었다는 자체가 괴로움인데 말이죠.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께 할 말이 없습니다. 구원 주셨다는 그 은혜만 해도 우리가 더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 세상 만민 중에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처신도 잘해야 되겠고 주위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삶도 살아야 되겠고 또 아버지 어머니께 항상 영광 돌릴 수 있는 마음을 다하는 효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완성시킬 수 있는 우리 시온 가족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다 나온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효의 도인 이 전도를 올바르게 우리가 했을 때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4절의 말씀 보시면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너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할 것이다 하고 했어요. 희색을 바란다는 것은 기뻐서 어쩔 줄 모를 때 표현되는 얼굴 빛깔입니다. 21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된다 하고 했습니다.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을 다하는 효를 하늘 부모님이신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께 그 은혜를 올바르게 깨닫고 영광을 다 드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일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봅시다. 그 작은 자가 어찌 된다고요?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누가 설교를 잘해서 식구가 많이 몰려오고 누가 말씀을 잘 가르쳐서 많이 몰려오고 아닙니다. 올바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다하는 효를 잘하는 사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작은 자가 천이 되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혀주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이와 같이 나타냈을 때 마음을 다하는 이와 같은 정성 속에서 하게 된다면 폭발적인 이 마지막 복음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그리 믿고 마음을 다하는 효에서부터 우리 한번 시작합시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